왔어요 굿 너 일어나 빨리. 띠띠띠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조용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햇비와 함께이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1월 9일 참 좋은 광송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교회에 찬양을 드립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편가르지 않는 것 서로를 감싸주는 것 이것이 주의 교회. 차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 순종해 주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순종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 주의 자녀. 차별하지 않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편가르지 않는 것 서로를 감싸주는 것 이것이 주의 교회. 차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 순종해 주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순종해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 순종해 주 말씀 따라 살기로 순종해 끝까지 사랑하기로 순종해 주님이 사랑하시듯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는 우리 주의 자녀. 주의 자녀 주의 교회. 우리를 대표해서 윤지성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놀러가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 치료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감동받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을 준비해서 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쓰일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통로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또 점점 자라날 때 그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자, 성경책을 찾아서 신약편 요한서를 찾습니다.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자,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고 들어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한 행동은 악했고 동생이 한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모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자, 김희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됐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사도 요한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야기 성경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50년이 지났어요. 요한도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해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요한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나요? 자신은 악하게 행동했고
동생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어요. 요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해요. 다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요한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해요. 요한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감정이나 말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초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우리가 돈을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지실 게,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릴 것은 바로 순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그런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요한복음도 썼고, 오늘같이 요한 1서, 2서, 3서도 썼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도 쓰고 그랬죠.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일 제자 베드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함께 항상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 5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50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면서 예수님이 전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썼던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빵 같은 먹을 거를 나누는 모습으로 나와 있네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무언가를 줘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잖아요. 우리에서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숨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춥다면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이 없다면 빵이나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 3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세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근데 이분들은요, 신기하게도 그냥 우리 같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바보 같아 라고 할 세 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부터 소개를 하면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의사 선생님이시고 외과 의사신데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렸을 때 할머니랑 길을 갔다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경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겨울, 기려와 할머니는 읍내에서 몸이 약한 기려의 약을 받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드문드문 흩날리던 눈발이 한방눈으로 바뀌자 기려는 울상이 되어 할머니에게 빨리 가자고 채근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그러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그렇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저 앞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들은 읍내에서 쫓겨나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젊은 아낙은 천으로 감싼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째 이 추운 날 아이를 안고 나오다니.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는데 함부로 돌아다녀서야 쓰겠나. 할머니는 자신의 외투를 아낙에게 주고는 기려에게 둘러줬던 목도리를 달라고 하여 갓난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를 도와준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기려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기려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옷이라는 게 무언지. 뭔데, 할머니? 옷이란 건 말이다. 내 몸의 온기를 가두어 두는 것일 뿐이란다. 옷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따뜻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온 거란다. 이 할머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체온을 지켜주는 옷처럼 늘 사람들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기려는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목도리를 빼앗겼다고 울었던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그 후 기려는 1928년 경성의학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었고 의료 봉사를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비를 대신 내는 등 희생과 봉사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평양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물난리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려는 이 지역 빈민촌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몇 안 되는 의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죽은 사람들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고 환자는 늘어만 가는데 급기야 피가 모자랐습니다. 선생님, 혈액을 더 줄 수 없답니다. 뭐요? 시간이 없어. 내 피를 뽑으세요. 안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기력이 없으셔서 피를 뽑으시면 쇼크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괜찮소. 우선 아이들을 살리고 봐야 할 게 아니겠소. 기려의 헌신적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후 임시진료소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불어 기려의 창백한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장마도 끝이 났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말갛게 되고 온통 흙탕물이었던 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맑고 푸르러졌습니다. 그 사이 기려는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싱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은 일해야 아프지 않은 사람인가 봐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당신의 운명이라면 어떡하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나는 괜찮소. 몸이 고달파도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살 테요.
장마가 지나간 평양의 빈민촌에는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지만 서로가 도와가며 빠르게 회생하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이런 모습을 보며 상처로 얼룩진 이곳에서 새살이 돋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도 삶은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어주고 그 목도리를 벗어줄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런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우리 장기려, 어린이 장기려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커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하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시면 한평생 불화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기도한 장기려 박사님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Yea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어떤가요, 여러분? 멋있는 분이시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의사가 됐어요. 의사로 성공하면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려 박사님은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중간에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자기 아내와 큰아들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둘째 아들과 장기려 박사님 나중에 오게 되는데 먼저 갔던 아내와 큰아들이 그만 서울 쪽에서 절대 밑으로 못 갑니다. 여기는 막혔어요. 라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다시 북쪽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엇갈려 가지고 못 만나고 이 장기려 박사님과 둘째 아들은 부산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되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오셔서 무료 진료소인 병원 이름이 뭐냐면 복음병원이에요. 복음병원을 세워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병원 치료 받을 때 한국은 사실 걱정을 안 해요. 한국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코로나로 의료보험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한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뭐 그 정도 내면은 치료비를 다 내고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잘 산다는 그 선진국 미국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검사 비용이 무료예요. 아, 좋다 했는데 치료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비용을 다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는 400만 원이 나오고요. 많게는 4천만 원도 나온대요. 평균. 그리고요, 작년 뉴스에는 아파가지고 좀 심하게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인공호흡기도 하신 분은 병원비를 받는데 15억이 나왔대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의료보험을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을 네덜란드에서 하던 걸 도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런 것들이 의료보험이 되게 됐죠. 목사님이 처음에 3명의 유명한 의사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한다고 했죠. 자, 2번째 의사분과 3번째 의사분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신지. 여러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네, 이분이 누구신지. 저분이 누구신지. 또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친구들?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참정광성교회 문병수 담임 목사님과 이규준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정말 훌륭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운 장기려 박사님, 우리 문병수 목사님,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 모두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왜 돈 벌 수 있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렇게 이 두 분께서는 지금 베트남에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의료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한국은.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봉사하시고 그러시는 멋진 분들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심장병, 심장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440명이 넘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휠체어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저게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글자 공부예요. 네, 맹인 학교, 뭐 고아원.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참좋은 광성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맹인 학교도 하고 고아원도 간대. 여러분 더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을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아까 목사님 헌금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헌금이 이제 사람들한테 흘려져 가는데 그 헌금이 이런 곳에도 갈 수 있고 저런 곳에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실천을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50년 후에도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 동안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해, 축복해 이런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다 드렸다면 자, 단톡방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꼭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이 또 단톡방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친구들 방학도 하고 새해가 돼서 분주해서인지 말씀을 읽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그럼에도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할 일 제치고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참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말씀 읽기를 바라요. 이곳으로 1월 9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